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연약함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시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복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려움에 처한 제자가 스승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불평을 한 겁니다. 스승님, 제 삶이 엉망입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집은 방 한 칸에 무려 9명이 함께 살고 있어서 너무도 혼잡스럽고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스승이 담담하게 답변을 합니다. 참 안타깝구나.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하나의 지혜를 주고 싶구나. 너는 가서 염소 한 마리를 데려다가 너의 방에서 함께 지내도록 하거라. 뜬금없는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자에게 스승이 다시 말을 합니다. 가서 내 말대로 하고 일주일 후에 나를 다시 찾아오너라.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이 흐른 뒤에 제자가 스승을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그 얼굴이 더욱더 혼란스럽고 정신이 나간 표정으로 스승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염소가 너무 지저분해서 힘이 듭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는 염소를 내 방에서 내쫓거라. 그리고 너희들끼리 한번 지내보거라.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자구나. 시간이 흘러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자가 이번에는 스승을 또다시 찾아왔는데 그 얼굴 표정이 너무도 밝고 환하고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그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제자가 스승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스승님, 너무 기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염소가 없이 우리 9명만 함께 생활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상황은 원래 상황대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서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원래 상황이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들 녀석이 있었는데 그 아들 녀석이 말을 듣지 않고 가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자식 잘 나갔다. 보기도 싫은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10중 8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그냥 우리 아들이 무사하게 돌아만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스러운 아들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왜 돌아왔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너 정말로 자랐구나. 정말로 자랐구나.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찐 송아리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의 신앙 원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어떤 고통과 그 어려운 기간을 통과하면서 그제서야 내가 이미 가진 것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의 유래를 살펴보면요, 초기 교회, 초대교회는 아니고 초기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기간을 정한 것이 사순절의 유래입니다. 이제 보통 초기 교회에서는 부활절 날 세례를 받도록 성도들에게 이제 인도를 했는데 세례를 받으려면은 어떤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에 중점되는 내용이 자신의 애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아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세례를 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그 자아를 버리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 자아를 버리는 훈련 중에서 가장 정점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연약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연약함을 닮아가야 한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의 가장 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연약함입니다. 그 예수님의 연약함은 그의 탄생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궁전에서 어떤 정복자나 어떤 놀라운 지도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른 땅과 같은 시골인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연약한 순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미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데 이사야 53장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서 연한 순이라는 말과 마른 땅에서의 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한 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봄에 보면은 그 연한 새싹이 조금 돋아나지 않습니까? 바람만 불면 확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연한 새싹, 그것을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심겨진 뿌리라는 의미는 이 땅이 아주 기름지고 또 물기가 많고 그래야 그 큰 나무들이 자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메마라 삐뚤어진 그 땅에서는 뿌리가 아무리 밑에 땅을 뿌리를 내려도 큰 나무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큰 나무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럴싸한 나무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향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와 가장 구별이 되는 연약함의 영성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타 종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색과 저력과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웅장한 성전과 예배당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연약함의 영성인 것입니다. 연한 순 속에, 그 연약함 속에 우리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한 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연한 순과 같이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연약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가? 왜 그 모습을 따르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볼 때 복음서 모습의 전체를 한번 조망해서 볼 때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 사역의 기간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욱더 고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특이해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였던 공자나 마호메트나 또 다른 부다, 부처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지도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기를 얻고 각광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생애를 칭송하고 그 사람의 죽음을 아쉬워합니다. 그것이 보통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예수님의 삶은 정반대였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을 때 처음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은 성인 장정만 5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애들과 또 부녀자까지 합치면은 거의 2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15,000명, 2만 명 정도. 그 정도로 인기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점점 그 수가 줄어들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는 오직 12명의 제자만 데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 12명 중에서도 3명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명도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마지막 기도를 하신 후에 잡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12제자 중에서 요한을 제외하고 어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 장소였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심에 처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어떤 제자들의 함께함입니다. 함께. 예수님도 어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눈에 앞두고서 제자들이 그 가장 친애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그 고통을 이해해주고 또 어떤 영적인 연대의식을 함께 가져주기를 원해서 특별히 함께 할 만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 제자가 끝내 예수님과 함께 했을까요?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부터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힘든 것입니다. 힘들어서 제자들이 좀 깨어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그런 의미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어떤 시험 공부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반드시 합격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딱 해봤더니 제가 합격을 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하면 말이 안 되지. 떨어진 거야. 근데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아내인 그 당시 여자친구였습니다. 왜 그 사람이 생각났는가? 나의 실패에 동참해서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연대의식을 가지고 내 실패의 잔을 함께 기꺼이 마셔줄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똑같은 이런 인격과 우리의 그 감정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계셨지만 성부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런 어떤 분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제자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구나. 그래 너가 좀 나와 함께 있어 달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세 제자는 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다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느끼셨던 것은 이것이구나. 내가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오로지 나의 모든 어려움을 토로할 사람은 또 내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날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은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핵심적인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을 향한 실망감, 배신감, 또 인간관계의 불안정성, 그런 것들이 가끔씩 우리의 신앙에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더 깊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인간의 연약함은 축복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연약한 것을 나는 자랑하노라. 왜?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 환하게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만지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나는 내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너무 똑똑하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잘나면은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이것이 내가 잘해서 성취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취한 것인지 분간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좀 아리까리 해가지고 내가 좀 약간 부족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절로 나오는데, 내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완벽하고 내가 너무 준비를 잘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하신 일은 된 일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하나님께 정말로 열심히 한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할 때가 몇 번 있죠.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그때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 마음이 온통함도 있고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것들이었는데 간절한 심령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입니다. 제 인생에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하나씩 저로 하여금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이루어진 것이 없고요.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월등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성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 가지 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간신히 턱걸이해서 성취하도록 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도 사람들한테 간증할 때 아주 명확하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가 없었는데 간신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간신히 턱걸이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음껏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끔씩 어떤 일이 빨리 성취가 안 된다고 고민할 때가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천천히 턱걸이로 모든 것을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서 안타깝게 하시고 애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능력이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나는 도저히 이것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과정 가운데서 결국 우리를 성취하게 할 때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항상 나는 연약한 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부족한 존재야. 아직도 멀어서 빨리 어떻게 학위도 따고 어떻게 돈도 많이 벌고 애들도 잘 교육시키고 큰 집도 사고 해서 좀 더 힘 있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돼야 할 텐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되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내 삶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약함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능력과 도우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절대로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은혜입니다. 우리 연약함이 없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그 연약함이나 그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숨기고 싶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졸이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는 심령 위에, 찬양하는 심령 위에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점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 졸이지 마세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없애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주 아침에 새벽기도 때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은혜를 한번 받았어요.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 정신이 번쩍 뜨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저에게 아주 적합했던 말씀이에요. 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말이 나오죠. 100세에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이 100세가 돼가지고 완전 죽은 몸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럼 도대체 죽은 몸이 어떻게 해서 이세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간격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간격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아브라함은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런 상태에 좀 약간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 한 12시간 정도 비행기 타지 않습니까? 그 12시간 동안에 환상에 시달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미래의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제가 신비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비전을 갖게 됐어요. 민족 구원, 그런 큰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 그런 것들을 갖게 됐어요. 근데 막상 목회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 성도 7명 가지고 목회하는데 2년, 3년 가도 20명이 넘질 않아요. 3년 가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가 다양스럽게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 뉴욕 감역에 왔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뉴욕으로 보내셨구나 저를. 뭔가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지금 3년이 됐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 항상 꿈을 잃지 않았는데 제 나이 올해 49살입니다. 이제 50이 되려고 하니까 어떤 실망감과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그 큰 꿈까지 가기는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지 너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 위에 손을 한번 얹으면 너의 병이 완전히 다 나을 것이고 너의 마음이 완전히 다 치유가 될 것이며 너의 불가능이 완전히 다 없어지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불가능과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물들은요 싸움을 하거나 어떤 이성들을 이렇게 유혹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몸을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큰 모습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강한 것을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이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우리는 무척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강함을 우대하는 세상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강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깨지고 상한 심령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고 통감하고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온갖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과 깨진 심령에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똑똑함과 미모 또 우리의 어떤 탁월한 능력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관심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임프레시브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눈여겨보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연약함이 없는 완벽한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 물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살아나려고. 마침 그때 어떤 구조대원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이제 구출되었구나. 근데 이상하게도 그 구출대원이 물에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가야 말이 되지. 물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아니, 이 사람 왜 안 들어가나? 그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주셔야지. 왜 여기 있습니까? 이러다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빨리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래도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왜 꿈쩍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 힘이 남아있어가지고 왕성하게 허우적거리면요, 구출하려고 들어간 사람과 물에 빠진 사람 두 사람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 빠져 있을 때만이 구출되어오는 구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더러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깜깜합니다. 지금 빨리 와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나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때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와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좀 보여주세요. 좀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나는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임재를 좀 만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흔적조차, 그림자조차 보여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직 우리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는 한, 내 힘으로 싸우는 한, 하나님은 나의 삶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연한 순으로 또 마른 땅의 뿌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었어요. 승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 진리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에 비해서 정치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셨고, 랍비들은 큰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당에서 마음껏 설교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들판에서 오로지 망토 하나 거치고서 설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진리와 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세 제자에게 잠시라도 나와 함께 해주라. 내가 고난 중에서, 고통 가운데서 죽게 되었느니라 라는 그 고통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동참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같이 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과 또 형제 자매들에게 고백하며 그 연약한 가운데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